드디어 D-Day가 되었습니다. 오늘이면 이제 20대 대통령이 선출되는 날이 될 텐데요. 이따 말씀 후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되겠지만 어떤 정당의 후보가 되든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정당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나라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도했던 것보다 더 기도해야 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의문점이 들 때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분명히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위정자들이나 국회의원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일 텐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이 참 적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21대 국회의원, 지금 국회의원의 총 300명인데 그 중에 자신이 크리스천이라고 밝힌 사람이 몇 명쯤 될 것 같습니까? 한 40%. 네. 기독신문지에서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한 결과 125명이 자신은 크리스천이다 밝혔다고 합니다. 전체 인원의 한 40%쯤, 조금 넘는데요. 또 2015년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종교 분포도에 따르면 개신교인이 19.7% 정도 된다고 조사되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조사니까요, 최근에 들어서 훨씬 더 많이 줄어들었다는 수치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믿지만,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는 나오지 않는 가난한 성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죠. 그래서 국민의 5명 중에 1명 꼴, 혹은 적게는 6명 중에 7명 중에 1명이 우리나라에서 크리스찬이다 보면 되겠는데, 국회의원은 5명 중에 2명이 크리스찬이다 말하는 것이죠. 거의 절반에 가깝게 예수님을 믿는다 설문에 응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인 국민의 비율에 비해서 국회의원의 크리스천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2배가 넘는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우리 생각에 나라를 운영하고 법을 만들고 또 집행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과 가치들이 좀 더 드러나고 보여져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왜 우리가 보기에는 나라가 점점 더 신앙생활하기에 어렵게 느껴지고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일이 퇴보되어져 가는 것 같고 사랑과 긍휼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지는 일들이 점점 더 어려워져 가는 것처럼 보이는가 라는 문제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문제들이 그 안에서 많이 얽히고 설켜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문점이 드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예로 국회의원 이야기를 했지만요, 비단 그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아닐지라도 5명 중에 1명, 6명, 7명 중에 1명이 크리스찬이라는 통계를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잘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면 우리 안에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라는 문제의식이 생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원론적으로 이야기가 들어가게 되면, 질문을 들어가게 되면, 크리스찬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르는 사람들인가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질문의 답들을 얻고 그렇게 알게 된 것이, 깨닫게 된 것이 믿어지고, 그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열매로 드러나고 맺혀져야 한다. 이 단계들을 밟아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유기성 목사님의 책을 통해서 따라가면서 이 설교를 작성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지만 특별히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다니시고 생활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 그 뜻과 의미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서의 죽음이라는 사건과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사건을 행하시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고 또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이 사건들의 의미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제자들 자신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분명하게 깨닫고 알게 된 이들은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승천하셨지만 그들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분을 따라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은 온 세계가 변화되는 일이었습니다. 온 세계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온 세계 인구 가운데 단 한 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12명 제자들에 불과했던 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시고 확장해 나가신 것이죠.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우리는 지금 40%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국회의원들이 있고 20%가 조금 안 되는 국민들이 개신교,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도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이들은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그것에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 부활 사건이 그저 사실로만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성경에 쓰여져 있는 이야기, 또 교리적으로 인정하는 정도로 그렇게 믿고 있지 않았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있어서 이 사건이 자신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며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고 그래서 그것을 온전히 믿고 따랐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상반기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그 전까지 지식적인 성경 공부를 많이 했었다면 좀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며 예수님의 사람으로 더욱 성장하고 주님 앞에 성숙한 믿음을 가지기 원하는 마음이, 그 갈급한 마음이 저에게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함께 걸어가 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며 준비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영성훈련이라는 이름으로 이 과정을 12주 동안 준비하고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숙제도 참 많고요, 묵상해야 될 이야기들도 참 많고요, 암송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예수님의 사람인가? 내가 바르게 믿고 그분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 혹시 무늬만, 모양만, 이름만 크리스찬이라고 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들을 여러분들은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또 각자에게 주님께서 질문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다른 말로 하면 이 십자가 사건이 그것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짓처럼 보인다라는 것이고요, 그 십자가의 도의 의미를 알고 있는, 그러니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의 사건, 십자가의 복음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네, 크게 대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또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듣고 알게 되어서 주님을 믿고 따르기 시작한 지 얼마간의 시간들이 흘렀는지 제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들을 통한 여러분의 삶에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해 변화되어진 것들이, 변화되어지고 있는 것들이 있냐는 말입니다. 그것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그냥 그것을 문자 그대로 믿는다고만 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서 그 진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그 진리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인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인정하는 믿음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에, 내 삶에 그 말씀이 드러나고 적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장 22절 세번역본 중간 부분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개역개정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라고 말합니다. 그 십자가 사건이, 그 예수님의 보혈이 나에게, 나의 마음에 뿌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보혈이 말이죠. 그저 2000년 전 일어난 사건이고 그것이 그저 사실로 믿어진다는, 지식적 동의로만 믿어진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건이 나와 강력하게 연결되어져 있다. 그 보혈이 나의 마음에 뿌려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십자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다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의 첫 번째를 오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는 바로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죄인이십니까? 지옥에 갈 죄인이셨습니까? 얼마나 큰 죄인이셨습니까? 전에 제가 있던 사역하던 교회에서 성금요일 저녁 기도회를 맞아서 계단에는 촛불로 길을 쭉 만들어 놓고 곳곳에 이렇게 태블릿으로 화면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는 장면을 틀어놓고 본당으로 올라가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놓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따라서 쭉 올라오면 본당 예배실로 들어가기 전에 십자가가 크게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는 큰 대못과 망치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을, 또 내가 예수님을 내 죄 때문에 못 박아 죽였다고 그것을 한번 체험해보는 것을 위해서 준비해 둔 것이었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올라오셨던 한 분, 두 분 숙연하게 땅 못 박고 들어가시는 분도 계셨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는 글을 보고 망치와 못을 잡고 차마 그것에 박지 못하고 펑펑 우셨던 분들도 계셨고, 못을 받고 들어가셔서는 그 자리에 앉아서 울며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올라오셔서 십자가를 보시더니 그냥 들어가시려는 겁니다. 저희가 말로 하면 안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방해를 받을까 봐 손짓과 눈빛으로 다시 권면했더니 갑자기 큰 소리로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냐고. 나 못해요. 화를 버럭 내시고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형이라는 선고를 받은 중죄인이었습니다. 원래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형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 하에 한 사건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 죄를 숨기려고 우리아를 죽인 사건이 등장하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일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였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뺏어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격분하며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리라 하리라 한지라.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화를 내면서 그런 놈은 죽어야 한다. 그리고 율법에 따라 양 새끼를 4배 갚아주어라 라고 말하죠.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7절 상반절인데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죄를 범하고 그 죄를 덮기 위해 더 큰 죄를 범하면서 죄로부터 무뎌져 버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보내어 주시고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지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저의 이야기이고요, 우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 찬 자들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죄조차 우리가 모르고 무뎌지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말인 것이죠. 우리는 큰 죄인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되었죠? 2배에 가득 채울 만큼 어마어마하게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그 고기들을 보며 너무 기뻐하며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태도를 취합니다. 5장 8절인데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기적을 보고 그것을 맞닥뜨린 순간 그의 영안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됨과 동시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그날 이후로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제자가 된 것이죠. 십자가의 도, 그 복음의 시작도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죄인이십니까? 죄인이셨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에 대신하여 죽어야 할 만큼 엄청난 죄인이셨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혹시 내가 엄청난 죄인임이 깨달아지지 않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 앞에 구하셔야 합니다. 주님, 내가 어떤 죄인인지, 어떤 죄인이었는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큰 죄인도 아닌데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예수님의 사랑이 사랑으로 느껴진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또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이었는지 알면 내 삶이 달라지지 않고는 못 버틸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할 자격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미워했던 사람들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죄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그래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정말 미련해 보이는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고백하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죄인됨을 고백하며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도록 펑펑 울며 기도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 첫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만약 아직 내가 그렇게 큰 죄인이야?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그저 지식적으로 믿고 교리적으로 믿고 있다면, 알고 있다면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주님 앞에 엎드리며 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일어서게 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그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내지는 그 은혜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